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난주에는 14절, 15절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의 그 간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기독교의 그 진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처럼 영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즉 구원받아서 하늘과 땅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가 실제로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의 간구는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간구를 어떤 사람은 4가지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5가지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2 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4가지냐 5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같은 체험이 아니라 다른 체험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간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사도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신자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로 16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도가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미 신자가 된 사람이 더욱 온전하고 강건하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큰 복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신자들이 맛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기에 이 16절에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는 하나님께 그들이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비천했지만 그들의 존재까지도 비루하고 낮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어요. 사도가 이들 이방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마치 거지에게 그 돈이나 주고 먹을 것 주고 하면서 이렇게 적선하는 것처럼 단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이죠. 대개 사회적인 신분이 낮거나 세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비루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어지는 그 강구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신분은 비루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에 맞게 온전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dig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dignity. 근데 이 단어는 존엄, 품위, 품격, 자존감, 위엄, 의연함 이런 식으로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dignit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의 소유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dignity, 품이 있는 존엄이 있는 의연함, 품격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기에 사도는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연하고 존엄하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노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존엄하고 품격이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이렇게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의 주된 관심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여러 가지 환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용감하게 그것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즉 그런 신자들이 문제들에 직면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저항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 의사가 그 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투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환자의 몸이 스스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도록 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방이 그런 식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생긴 어떤 내적인 저항력에 의해서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병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도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이나 해결책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들을 직면하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내적인 저항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혼란을 겪으면서 우왕좌왕하거나 의기소침해지고 금방 마음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과 달리 그런 위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의연하게 직면하고 뚫고 지나가 이기는 사람, 그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말이죠. 사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군데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이 겉사람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속사람에 대비되는 개념은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 옛사람과 새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근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4장에 가면 속사람, 옛사람이 나와서 더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오늘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걸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키거나 또는 그 자연인의 그 상태에서 타고난 본성과 육체 욕심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새사람은 거듭나서 새롭게 된 피조물 또는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후에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그 어거스틴이 19살인가 17살 때부터 동거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생활을 낳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고. 굉장히 타락했었죠.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회심을 한 후에 그 여인을 또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 하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막 부르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알고 있는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냥 타고난 본성과 어떤 육체의 욕심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에 비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겉사람은 또 뭐냐?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건강, 명예, 재물, 활력, 아름다움과 같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에 비해서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워진 인격을 가리키고 또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적 실존을 가리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 즉 바울의 겉사람은 이제 늙어서 몸은 쇠약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활력도 없고 명예롭지도 못하고 재물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게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겉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내 속사람은 새롭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이죠. 거듭나서 새사람이 됐는데 거듭나서 새사람이 된 바울 안에 속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보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더 상위 개념이죠. 그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라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갔는데 맨 처음에 맨 큰 형을 보고 막 외모가 출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외모는 겉사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심은 속사람과 연결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겉사람이고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듭난 인간 내면의 깊은 곳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물론이거니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영까지 포함하는 어떤 영적인 실존, 새로워진 인격, 심령 이거를 속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혹은 타고난 육체적인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역경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직접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고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할까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에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적인 경륜도 많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내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단계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어린아이로 출발하지만 다 자란 상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서 자라가야 할까요? 먼저는 그의 지성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영적인 지각과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서 자라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의 감정에 있어서도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흥분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런 것에서 점점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지 측면에서도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고집스럽게 어떤 것을 막 가지려고 하고 막 어떤 것을 막 하려고 합니까? 막 떼를 쓰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게 되면 또 금방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일은 의지가 강해져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의지에서도 자라고 강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무리 나이가 든 사람이 회심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의 상태로 출발해서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만 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마귀가 존재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의 가장 큰 성공 전략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이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 우리는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체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 이 17절 이하에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게 나머지 네 가지 이 사실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디라고 하는 분 아시죠? 무디가 월스트리트에서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이 너무 커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깊고 더 심오한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한 이 심오한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영적인 진리,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침착하고 용기 있게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그렇게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였던 디모데는 기질적으로는 매우 소심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의 그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도 그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자신은 그것을 헤쳐나가기에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용기를 풀어넣어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질적으로는 소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기 쉬운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소심한 사람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의연하고 품위 있게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함은 타고난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고난 기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심하고 매사에 용기가 부족한 사람도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용기 있고 디그니티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의 서신들 대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맺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용기를 가지고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하신 일들의 그 완전함과 충만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실 수 있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안에서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시고 인간들로부터 갖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담긴 그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불확실한 내일을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의 위협이 여전히 서슬퍼르게 있는 예루살렘으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다른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읽히고 들렸던 그 약속들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이 생기를 띠고 감동과 용기를 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런 일이 있기 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해요.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제의 용기를 가지고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강건함의 근원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신분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기와 두려움에 맞서야만 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함을 인해서 그들이 맞서게 될 그런 현재의 고난과 또 맞서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의연하게 맞서고 품위 있는 노예들이 말이죠. 비루한 사람들이 말이죠. 비루하지 않게 존귀하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회심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울고 다녔어요, 속으로.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어느새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근거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그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러 성품에 있어서 그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의 자비가 또한 그러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가 창조한 피조물이 복된 상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의 선하심 또한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더 풍성하고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모든 영광이 이처럼 무한하고 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성품 속에서 무한합니다. 다함이 없어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를 참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선하심이, 사랑이, 자비가, 오래 참으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데, 그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의 성품의 영광은 무한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중에 이와 비슷한, 이와 관련된 찬양이 있어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짐이 더 무거워질 때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그분은 더 큰 힘을 내려주시네. 더해진 고난에 그분의 자비를 더해주시고, 시련이 배가할 때 그분은 평강을 배로 주시네. 우리의 인내의 창고가 고갈될 때, 반나절도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쌓아둔 자원이 바닥에 이를 때, 우리 아버지의 본격적인 베푸심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이라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계는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그분은 주시고 주시며 또 다시 주신다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풍성하심에서 근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강해져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왕좌왕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 의연하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해서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도는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준비되어서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이런 복들을, 그 뒤에 있는 복들을 우리가 힘써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이렇게 디그니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제한이 없고 주고 주시며 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또다시 강건해지고 또다시 강건해지고 또다시 강건해지는 그 일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도 한 번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반복해서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체험에 만족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을, 그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문제, 고난,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고난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짐들을 지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기도처럼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고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겉사람만 보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서 그 일을 하시는, 또 하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사도처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없이 다양하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난제와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울고 불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허둥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고난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하더라도 대장부처럼 그 문제들 앞에 직면해서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해서 우리가 헤쳐온 그런 역경이 뒤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난제들 앞에 또다시 이런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이 무색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을 뚫고 이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며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고 부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처음 출발할 때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